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흥미진지하고 또 미스터리가 있는 이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단의 출생은 어찌하였을까? 단은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언니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그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자식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아들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야곱을 자기가 노다지 끼고 앉아 있는데 자기에게는 애가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이 레아의 집만 갔다 오면 레아가 아들 하나씩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 4명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헬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나름대로 얘기하면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나를 애기 못 낳게 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애기를 못 낳게 하는 것이 내 힘이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라고 야곱이 분을 내는 거예요. 야곱도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를 원하는데 얘 안 낳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무슨 처방을 내리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자식을 못 낳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 종 비라를 통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아내로 주어서 남편이 비라의 방에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비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은 아이가 바로 오늘 단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라헬이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얘기해요. 30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으로부터 난 그 아들이 오늘 라헬에게 있어서는 첫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얘기했느냐면 단이라고 불렀어요. 무엇을 얘기하면 자식을 낳지 못한 한스러운 여인이 몸종을 통해서라도 양자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억울함을 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갖고 싶은, 자녀를 갖고 싶은, 아기를 안고 싶은 그 말을 바로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 소원을 집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아들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한 족장을, 한 나라를 이루는데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서 난 서자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히 이 서자의 서름을 끊고, 그리고 참 아들로서 가족의 구성원의 차별이 없이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 야곱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서자와 적자가 없이 모두가 한 아버지의 밑에서는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 종의 아들도 당당하게 한 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나도 한 족장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리를 칠 수 있는 그 문을 연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나의 억울함이 풀려졌도다. 또한 이 종이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요, 아버지의 아들로 버젓이 올라가는 서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 되는 이 소름을 끊어버리는 출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버지 이삭이나 그 할아버지 아브람 때는요, 종의
여인의 아들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자기 아버지에게서도 자경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서 얻지 못함으로 그도 밀려나서 멀리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에서 멀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르러서는 종의 아들들이 당당히 아버지의 족보에 오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과 함께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단으로부터 그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단에게 야곱이 내린 미래의 예언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단에게 오늘 이 야곱의 복이 어떻게 이 단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 자,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로서 이 사사시대에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고요. 그러나 이 가냘픈 여인의 향취에 빠져 눈이 뽑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사나이가 있죠. 그가 누구죠?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에서 나온 사사입니다. 근데 삼손은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뱃속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 모든 성장기에도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야 했었습니다. 남들이 즐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도 없고요. 그는 평생에 머리를 깎지 못하고 부정한 것도 먹을 수 없는 제한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하나님 임명받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른 사사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움하지 않고요. 그는 오직 혼자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요, 이 삼손을 지지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그 삼손을 묶어다가 블레셋에다가 넘겨야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삼손의 죽음도 그래요. 장렬한 전장에서 같은 민족과 싸우며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에 잡혀가서 블레셋의 귀족들이 그 다곤 신상에서 정말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조롱거리로 삼손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놀렸던 거예요. 그때의 삼손이요, 그곳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사기심정 2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은요, 이렇게 잡혀가도 백성 하나 와서 구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혼자서 그 백성을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들 걷다 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손은요, 그 다곤 신상이 모인 이 블레셋 방백들, 그 3천여 명의 빠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무너뜨리고 죽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 사사의 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외로운 사사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49장 17절과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모세가 오늘 이 단지파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은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신명기 33장 22절에 말씀하면 단에 대하여 일렀을 때 나는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 새끼로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단이요, 이스라엘 나라 영토를 이제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럼 단이 받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나눈 지도를 이렇게 보면 단이 받은 땅의 그 땅은 블레셋 옆쪽에 땅 함께 붙어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가드하고 에그로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블레셋 땅 아닙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죠?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법궤를 빼앗겨서 가져갔던 그 블레셋 지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 차지한 그 지역은요, 참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바산의 암소라는 말을 어떤 말로 표현하죠? 기름진 땅에서 아주 살진 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이 부여받은 땅은 그 축복의 땅이 복된 땅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 나옵니다. 그 도망 나올 비유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뭐라고 얘기죠?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 다루는 거예요. 어른 사자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든지 이길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새끼 사자는 늑대에게 잡혀먹는 연약한 짐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단은 왕의 타이틀을 가졌으나 유약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에 내려진 복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의 말씀 보면 단은요, 이 블레셋 옆에서 좋은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북쪽에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기름진 땅을 벗어버리고 험진 산령이 갇힌 이 샛길에서 그 라이스의 사람, 조그만 사람을 쳐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아요. 큰 왕이 될 사자가 산골짜기에 숨어버리는 나약한 어린 사자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그 족속에게 인을 칩니다. 그런데 이곳에 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단 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숫자에 12,000명씩의 그 숫자에 오늘 단 지파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북왕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나서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족보 12지파에서 이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지파의 보속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기 28장 20절에 보면 이 녹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의 보석은 녹보석이에요. 이 녹보석은 베릴이라고 하는 이 보석인데 중동 지방에서는 이 베릴, 이 녹보석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정복자요, 다른 하나는 파괴자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전쟁 나가는 병사들이 바로 이 녹보석을 이 가슴에 달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보석의 이름은요, 정말 영광스럽고 뽐낼 만한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또는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에서 자기의 언약을 파기한, 그리고 세상으로 흡수해버린 그 지파가 누구냐? 바로 이 단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단지파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파는 서자의 벽을 넘어 그것도 종의 자식의 탈을 벗고
자식의 계보를 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문화와 전통의 개혁을 일으킨 그 시발점이 된 아들이 바로 단지파라는 것이지. 그럼 사람들은 이 사라진 단지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6절과 18절의 말씀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또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바로 이 단은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는 자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진 지파예요. 이스라엘 한 지파로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고 그들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관심을 갖게 되느냐? 우리가 다시 시간을 좀 뒤로 되돌려 보십시다.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단지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죠? 왜 없어요? 오늘 페르시아가 대사 아닥사스다스 왕이 이제 모든 지파가 다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지파가 누구 지파라 그랬어요? 이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 12지파, 11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가 되는데 이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결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지파에 가담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결의하지 않는 지파가 누구죠? 그게 단지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마지막 날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11지파 그리고 레위가 합동해서 메시아를 죽였지만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흩어진 족속이 되어 각 나라 속에 족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단지파가 어떤 사람일까 라고 관심을 갖는 거지. 그래서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가 아닌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단군 신화 있죠. 또 우리의 생활 양식이 유대인과 많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군 왕검이 이 나라를 세우며 그가 주장했던 것이 뭐지요? 하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 족속으로 태동한 것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발전시키는 그것이 세계에서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지파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를 제시해요. 우리는 우랄 알타이아족으로서 저기 터키와 같은 형제로 그 나라가 이제 와서 이 고조선에 바로 이 뭡니까 백두산에서 이 고조선을 탄생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중국의 한족과 다른 족이에요. 우리 다른 족이 한민족이에요. 그 우랄 알타이아족으로 그 끝에 족이에요. 저 터키와 같은 끝에 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지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 한국은 단지파가 아닙니다. 왜 아니죠?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을 때가 언제라 그러죠? BC 2333년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아브람 나이가 얼마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BC 2333년은 아브람이 나기 전 167년의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 연대표를 이제 보면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성경 연대표를 세계 연대표로 환산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연도가 BC 2166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그 나라는 단군이 나지 않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단이 날 수 있어요? 단이 못 나죠. 단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이 낳았어. 야곱이 77세 이후에 5번째 낳은 아들이 이 단입니다. 그러면 이 단이 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단이 날 때까지 그 시간도 240년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진 때가 언제나 북왕조가 멸망했을 때인 BC 722년이에요. 그때 이 단민족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단지파라는 말은 성경을 모르고 이 세계의 역사를 잘 몰라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단이라고 하는, 하느님을 섬겼다고 하는 단군 그 사상을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는 막연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단지파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몰몬 사람들이에요. 몰몬은요, 자기들이 바로 단지파라고 얘기해서 이 단지파인 우리가 미국으로 이주한 자들이라고 또 우깁니다. 이것도 무지한 것이, 몰몬은 믿는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단지파란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파를 운운하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성경관과 이해를, 그리고 역사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단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나팔 전에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에 입맞을 때에 왜 그곳에 단이 없었는가, 하나님이 제외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단은 어떤 지파였을까? 단은요, 출애굽시 그들은 20세 이상의 남자가 62,700명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직전에 그 인구가 64,400명으로 유다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당받은 영토는 블레셋과의 접경지요, 비옥한 땅이요,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셋이나 르벤과 갓처럼 또 유다처럼 넓은 영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지도 조그맣게 받은 알맹이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할당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일을 끝낸 그 시점에서 그들은 이곳을 떠나서 북쪽 라이스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임의로 모세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고 에봇을 만들어 입히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게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에게 할당받은 그 땅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갈 때에 이 미가의 집에서 이 우상과 함께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모세의 손자, 그 자손, 손자의 손자를 데리고 이 우상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그 우상을 섬기다가 남왕조와 북왕조가 가릴 때에
부광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사람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죠?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섬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 아닥사사스 왕 1차, 2차 규환령을 내려도 단은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14만 4천 명의 인치는 그 지파에서 그래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단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린 사자와 같이 용맹이 있지만 그 용맹을 사용하지 못하고 풀숲에 숨어서 뱀처럼 남의 발목을 무는 그런 자들로서 우상을 섬기다가 선민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지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단의 사라짐의 그 원동력이 뭐지요? 그 근본이 뭐지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버리고 자기들이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다가 그 허망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 어떤 자들입니까? 종교 혼합을 가져온 자들이. 이 종교 혼합으로 자기들의 세와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려 했지만 이 종교 혼합을 하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어디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빠져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단을 그렇게 하셨는가? 그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신앙을 우리가 원해서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믿으면 지식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 맞는 사람 14만 4천 명 밖에 안 되는 그 이유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왜 14만 4천 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까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입맞는 14만 4천 명들은 그들이 죽인,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초라한 예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동족의 핍박을 견뎌내었기 때문에 이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입맞는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단지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혼합된 세상에서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구주를 섬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이고 예수 믿는 믿음이 희석되어져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시대가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된다 할지라도 그를 사자로 왕으로 만들어 놓았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어린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길섭해서 뱀이 되어 사람들의 발굽을 무는 비겁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지를 버리고 라기스 조그만 동네가 살다가 결론적으로 거기서도 살 수 없었어. 그 땅에서 흩어져 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너희는 결코 연약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이더라도 우리 주님 섬기는 그 믿음에서 요동하지 말라고 단을 보여주신 거예요. 숫자가 많았다니까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단이 강성한 지파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난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다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스워 보이고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지식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따르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온몸과 영과 혼이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되어야만이 주님 만날 수 있음과 이 단지파처럼 그 영광스러움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려고 단지파를 세워서 얼마나 단이 영광스럽습니까? 서자의 문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적자의 아들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결론적으로 흩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생명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이름이 불려지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